두 번째 강의 제목은 일단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 야고보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과 20절. 이건 두 번째 강의의 주제 성구예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원래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말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다 덮는다는 말도 있지요. 허다한 죄 덮는 것, 그게 사랑인데,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야고보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리고 그 온전한 율법을 다른 말로는 사랑의 법, 최고한 법,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그 법으로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형제를 돌아서게 한다면 그게 최고의 사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랑이 동반된 믿음이 진짜 배기 믿음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다 한 거예요.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돼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려 놓고, 이제 시간 되는 대로, 시간은 무조건 1시 반에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되는 대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2장, 일단 조금 간략하게라도 얘기를 할게요. 자, 2장 내용이 경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인데, 자, 아까 율법을 왜 지키라는 얘기를 하느냐? 그게 의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건데,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지켜서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의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의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전체적으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면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임을 선을 해버립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의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의를 이루시는 것이 뭐 때문에 의를 이루시냐면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근데 그 율법 완성한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걸 율법 문자 그대로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말로 이해를 하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다 그 얘기예요. 율법의 요구가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의를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자꾸 능동순종파들이 뭘 또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에 이루신 의는 그 수동적 의고 능동적 의도 있어야 된다. 수동적 의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짜가 싫은가 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싫은가 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은혜 자체가 뭡니까?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면 그거는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율법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율법 가지고 하다 보니 사람을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는 거예요. 겉모습 보고 옳으니 그러니 따지는 거예요. 이러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왜? 다 거전데, 다 공짜인데, 공짜 받아놓고 뭘 가지고 따져요, 따지기는. 선물도 공짜 받은 거 가지고 뭐 좋으니 나쁘니 자꾸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공짜는 무조건 좋은 거지. 그게, 아니, 정 싫으면 버리면 그만이지. 그렇죠? 네, 막말로.
근데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할 수 없다. 그 얘기가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영광의 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 엄청난 지금 선물을 받았는데,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행위를 보고 어떤 옷을 보고 어떤 외모를 보고 평가를 한다면 이거야말로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렸거나 그걸 알지 못하는 자 아니냐, 그 얘기죠. 그러면서 예를 들기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은 여기 앉으세요 해놓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오면은 너는 거기 서 있든지 싫으면 가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예가 있었던가 봐요. 그런 예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은연중에 있어요. 은연중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오면 그냥 강단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어느 분이 오셨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박수 쳐주고 막 그런다고요. 아니, 그 사람이 왔으면 왔지, 그 사람이 무슨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거든요. 세상에서는 알아줄 망정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물론 새로 나오신 분을 소개하는 거는 그냥 정말 귀하니까 한 분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그런 의미에서 뭐 소개를 했다면 괜찮은데, 사회적 지위가 있고 명예가 있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거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이 4절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사랑하는 형제들아, 좀 생각해보자.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부유한 자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줬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불러다가 오히려 부욕해 하지 않았느냐. 너희도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준 게 아니고, 어찌 보면 너희도 비천한 처지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얻는 그런 자로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네가 뭔데 감히 누구를 판단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랬는데, 그 당시에 부자, 지금도 부자는 좀 이 콧대가 높잖아요. 그리고 권력 가졌잖아요. 대부분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요, 이 소시민들을 우습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막 어떤 정치인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개돼지 같다고 그래. 이렇게 표현해요. 국민들을 향해서. 막 개돼지들은 뭐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 걱정하지 마.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얼마나 사람을 자기가 이만큼 높은 자리에 있고 남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줄로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말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종교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정말 비천한 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올라왔다고 그들을 무시할 수 있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근데 부자들 너희들을 자꾸 높이는데 그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적으로, 그 당시 기득권자들이 그랬어요. 실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뇌물 먹고 음흉한 짓은 다 하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힘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당하고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어찌 보면 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냥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이제 자기가 조금 예수 믿고 나서 조금 기득권이 됐다고 그 행세를 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그 부자 같은 행세를 하고 있느냐. 이거는 사회적인 부자를 무조건 겨냥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차별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면은 그게 바로 최고한 법을 지키는 거다. 그게 잘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까 읽은 내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쭉 내려가 보고 13절 보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바로 사랑이에요. 결국 사랑으로 행치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랑 없는 심판은 뭐죠? 법대로 따지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법 그러면은 하나님도 나중에 너 그렇게 법 좋아하냐? 내가 너 법으로 하면 너 따져볼게. 이러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되죠? 다 걸리죠. 우리도 정죄당하죠. 법 너무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도 법에 걸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도 내가 긍휼을 받는 그 비결이다. 어찌 보면. 내 형제들아 14절로 26절 여기서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라고 말하는 건데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런 믿음이 아무런 행함도 없고 진짜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믿노라 하면은 그게 진짜 구원이겠느냐, 진짜 구원의 믿음이냐 그 말이죠. 물론 우리가 쉽게 전하느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이 믿음이 싸구려 믿음이 돼가지고 아무나 그냥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예수 믿을래요. 그래서 믿기는 믿는데 전혀 요만큼도 바뀌질 않아.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이 믿는 건가? 말로는 믿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정말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가지고 진짜 그분이 나의 주다,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믿는 건가? 만약에 그렇게 믿는 거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그 주님께 맡기는 삶이 돼야 맞죠. 그런데 맡기지도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 하나도 안 바꿔요. 남에게 대한 자비는 하나도 없어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노라? 그러니까 난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짜 믿음이냐?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예를 들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도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서도 하나도 쓸 건 안 준다? 그럼 뭐 행함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럼 뭐 쓸데없는 말 한 거 아니냐? 빈말 한 거 아니냐? 빈말. 빈말은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그건 빈 믿음이죠. 빈말하는 사람은 빈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면서 쭉 얘기한 거고요.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 예를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게 말로만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의 아들을 뭐 했어요? 바치라 했을 때 그냥 진짜 믿고 그냥 바쳤잖아요. 그게 진짜 믿은 거지. 에휴, 하나님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한테 그건 안 해요. 그건 안 하면서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건 믿는 게 아니죠. 만약 안 했다면 안 믿는 거죠. 예, 그 얘기죠. 그러면서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갑시다. 3장에서는 경건생활에 대한 실제인데요. 일단은 선생된 자에 대한 교훈을 먼저 하네요. 자, 이제 실제 우리가 정말 믿는 자, 의롭게 된 자, 그런 자를 경건한 자라고 또 얘기하는데 진짜 경건생활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일단 선생된 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선생된 자가 받을 교훈이 더 많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선생이 더 심판받을 수 있다. 그렇죠? 모르고 예를 들어서 행하는 사람은 큰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몰라서 그랬다라고 인정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선생이라고 하면 알고 하는 자잖아요. 알면서 남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면서 가르치는데 잘못 가르쳐요? 그러면은 더 큰 심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말씀 생각해 보면
선생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선생은 일단은 가르치는 자다 보니까 가르치는 자는 말로 하는 자지요. 주로. 말로 하는데 사실은 꼭 말만이 아니라 그의 삶도 같이 반영이 돼야 온전한 가르침이 되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일단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선생의 말 한마디가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얼마나 그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4절에 보니까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움직인다. 그렇죠? 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도 사실은 그 함장이 그 키 돌려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핸들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함장이 판단 잘못하면 전체가 다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배 전체가 결국 그 함장의 그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이 사람을 제어하는 게 바로 이 입이다. 입에 있는 말이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예, 불을 가지고 또 예를 들었는데 불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작아 보이지만 그게 한번 붙으면 온 산을 다 태우고도 남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끼치는지 모른다 그 말이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예, 불의이기도 하지만 불의를 만들어내는 의를 만들 수도 있지만 불의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혀다. 뭐 흔히 왜 우리 새치혀 그러잖아요. 새치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사람이 막 바로 죽기도 합니다. 너무 충격받으면은 그 말에 못 견뎌가지고 그냥 끝장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혀가 얼마나 정말 어찌 보면 위험하고 또 잘 사용하면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선생된 자들의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대네요. 이 혀가 잘 길이 안 들여진대요. 요거는 혀를 뭘로 길들일까요? 이건 뭐 훈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어떻게 아느냐,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인연과 그분의 모든 생각들이 종합해가지고 그 혀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선생 위치에 올라가지고 막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수많은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율법대로 한답시고 율법을 잘못 알고는 만약에 그대로 막 지키라고 강조하고 안 할 때 막 정죄하고 판단한다면 수많은 영혼 죽이지 않겠어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디서 발령을 했는데 그때까지 제가 율법적인 신앙을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복음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다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저 목회 못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배운 거 가지고 가르치면 남 다 죽이겠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그리고 나서 제가 그냥 신학을 그만두고 신학은 일단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를 안 가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뒤늦게 나중에 다시 깨닫고 새로 시작한 거예요. 한참 후에. 신학교도 다시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무섭습니다, 사실은. 차라리 그냥 조용히 교회 생활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선생된 위치에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임자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임자의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으로 가르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잘못된 본을 보이면은 여러 성도들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도 괜찮아요, 사실은. 예.
혀는 능히 길들인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한다고 하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처음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물론 나중에 타락해서 다 죄인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근본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로 다시 회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저주해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사람을 저주를 해요?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입에서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축복은 할 수 있어요. 축복은. 아무리 악해도 축복은 하셔야 돼요. 차라리. 예. 예, 그러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13절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히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해야 되는데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도 말라. 지혜와 총명.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만약에 사람을 정죄한다든지 사람을 후린다든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것들은 그건 지혜라고 할 게 아니다. 그것도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어찌 보면 이거는 악한 지혜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지혜로운 청지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진짜 지혜롭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찌 보면 교활한 거예요. 장깨를 부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할성으로 칭찬했다고 하는데 이런 지혜는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도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더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옳은 지혜는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인데 이거는 물론 지혜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참 지혜지요.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소위 말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죠.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 첫째 뭐부터 나와요? 성결하고 깨끗해요. 성결하고 그 다음엔요 화평해요. 모두가 평화로워요. 그리고 관용해요. 모든 것이 용납돼요. 너그러워요. 그리고 양순해요. 말 한마디라도 정말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어떤 편견도 없어요. 거짓도 없어요. 이런 거라면은 만약에 교회 일에 그런 것이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건 정말 위로부터 온 지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무슨 일을 하는데 삐그덕삐그덕거리고 뭔가 의견이 충돌이 일어나고 뭔가 불편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고 이러면 이거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그건 옳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일을 하다가도 멈춰버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 일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잘한다는 게 멋지게 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평안하고 서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로 하는 일들. 그게 진짜 교회 일이 되어져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4장이 이제 본래 두 번째 강의 시간인데
예, 일단 참된 가치에 대한 교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된 가치에 대한 교훈. 자, 여기서는 세상과 벗된 것들을 경계하고요. 율법의 판단자를 경계하고 허탈한 자랑들을 경계하고 육적인 부자들을 경계합니다. 여러 가지 경계할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대적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세상과 벗된 것, 이걸 제가 세속주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속주의를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세속주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의 싸움, 제가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원래 싸움이라고 하는 게 일단 종교 문제, 그 다음에 정치적인 문제, 이념, 뭐 그런 갈등 있잖아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는 이 먹거리 문제. 예. 근데 이 세상에서 싸울 때 다 그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시작돼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 싸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디서부터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느냐? 일단은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정욕. 결국은 이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라고 싸움이 나는 게 아니고 뭔가 세상적인, 이기적인, 욕심적인 뭐 그런 것들 추구하다 보니 어떤 이해관계, 헤게모니 싸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득이 얻어지는가? 그렇게 싸우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예, 아무리 욕심내도요, 심지어 사람 죽여가면서까지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교회 안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데 내가 기어코 이건 싸워서라도 상대방을 꺾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아예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생각을. 자, 그러면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결국 잘못된 구함은 다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딱 하네요. 자, 조금 전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거 가지고 아무리 싸워도 소용없다 해놓고는 간음하는 여자들, 간음하는 여인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 간음하는 여인들, 왜 갑자기 간음하는 여인 얘기가 나왔을까요? 자, 일단은 이 간음한다는 말의 의미와 그 여자,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려고요. 일단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배신 행위죠. 이건 제가 정의 내려본 거예요. 이런 정의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자, 일단은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 뭐 이런 신분으로 우리가 불려지기도 하죠.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진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찬양에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안 하시는가? 해요. 그 사랑하심을 깨달으면 아마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불행하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받고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또 사랑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사랑만 받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사랑한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딴 데 써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분이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냐 말이에요. 내가 사랑해줬는데 그 사랑받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딴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얼마나 질투가 생기냐고 말이죠. 이걸 지금 여기서는 간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당신의 여인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여자는 여인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는 사랑으로 사는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이것도 제가 정의를 내려봤어요. 예, 사랑으로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사랑받기 위해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또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정말 남편 앞에서 이쁘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은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의 삶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여자분이 화장하는 것도, 그래서 여자의 이쁨은 무죄라잖아요. 여자분들이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그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은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지요. 그 사랑을 느끼면 행복하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이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을 못 받는다든지, 거기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생겨요. 그 사랑의 확증이 안 되면.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믿어지면 내가 영육간에 강건해져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역설한 말을 한 거고요. 자, 이런 존재인데 뭐라고 합니까? 본문 다시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놓고 성령을 통해서 만약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에게 질투하신대요. 그걸 헛된 말로 여기느냐 그 말이죠. 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라니, 그러므로 이랬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놓고 왜 세상을 사랑하고 왜 마귀를 사랑하냐 그 말이죠. 마귀의 종노릇을 하냐. 만약에 그런다면 하나님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질투할 거다. 제가 호세아서 가지고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호세아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정말 당신이 사랑하는데 자꾸 딴 남자를 만나러 가요. 호세아 딴 남자를 만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치신대요. 그래가지고 아예 바깥으로 못 나가도록 하는 일마다 다 막아버린대요.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망하게 하는 것이 질투하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딴 남자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기는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강력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딴 놈 못 만나게 하겠다, 이 이야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만약에 엉뚱한 거 자꾸 추구하면요, 하나님 망하게 하셔요. 망하게 하시는 게 우리를 시기하는 건데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하고 자꾸 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가지라고 하는 말이고요. 자,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까 그랬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들이대고 하는 거다. 그거는 정말 순종자의 자세가 아니라 그건 재판관의 자세다. 그런데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가 뭔데? 한마디로 말해서 네가 뭔데? 감히 율법을 들이대고 함부로 판단하느냐? 남을 왜 정죄하느냐? 그런데 소위 선생된 자들이 걸핏하면 율법 들이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이는 일이냐 그 말이죠. 네가 뭔데? 그 말이에요. 네가 입법자냐?
네가 재판관이냐? 이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이 법을 가지고 재판하실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은 그 법이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정지하실 것이지 우리가 왜 판단하냐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누구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외모 가지고 함부로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율법의 용도와 목적 한번 좀 보겠는데요. 로마서 19절, 5장 19절 하나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모든 죄가 들어왔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습니다. 이걸 얘기한 거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죄인이 된 다음에 율법이 들어왔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들어가 버렸죠. 결국은 율법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를 지어도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근데 율법이 딱 가입하니까, 교통법규가 딱 새로 생기니까, 이전에 하던 짓 똑같이 했을 뿐인데, 죄인이라고 그랬잖아, 이제는. 그렇게 율법이 들어온 거는 결국은 인간의 죄를 더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더한다는 말이, 없던 걸 더한다는 말이 아니라, 있는 것을 드러냈다 그 말이죠. 죄로 생각하지 않던 걸 드러내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되게 하려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열린 겁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요, 은혜도 필요가 없죠. 그런데 죄가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돼가지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건져주면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오셔서 당신이 결국은 의를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십자가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준 거예요. 그래서 거저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정죄해가지고 너 죄인이야 라는 걸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내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다만 그걸 우리가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하면 그거는 악하게 쓰는 거예요, 율법을.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율법이 정말 우리 죄를 들춰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 은혜 속에서 다시금 살아난다면 너무너무 좋은 거죠,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에 그 좋은 기능을 생각해야지 자꾸 하라 하지 말라에만 초점을 맞추니까 사람을 정죄하는 꼴이 돼버린다 그 말이죠.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참 좋은 거다. 그러나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인다. 살리고 죽이는 게 율법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져요. 자, 그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허탄한 자랑들을 경계하는데, 이걸 제가 성공주의라고 적어봤어요. 이 성공지상주의. 자,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솔직히 우리 다 이런 계획 세우고 살지 않나요? 네.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상해가지고 밤새 구상해가지고 그걸 이제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실전에 옮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잘 되면, 야, 내가 이렇게 계획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하면 된다, 큰 꿈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는 자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우리가 요즘 안개가 끼는 철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으로 가다 보면은 갑자기 안개가 꽉 끼는데 잠시 후에 햇빛이 쨍 내리쬐면은 싹 없어져 버려요. 안개라고 하는 게 이와 같아요. 잠시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존재 같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은 우리 다 없어질 존재들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 동안에, 그 제세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처소로 옮겨질 거예요. 그러나 그 기간, 그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예요.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가 뭐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루겠다고 설계해 놨으면 그건 다 물거품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정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물거품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정말 마지막 날에는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헛살았어. 뭐 어떤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은 전에 보니까 국제시장 영화 끝에 말미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나 잘 살았지? 그 아들들, 자식들 앉혀놓고 나 잘 살았지? 그러더라고요. 예. 물론 자기 스스로는 그 피난 시절에, 그 어려운 시절에 그래도 자식들을 건사하고 살아낸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맞아요. 대단한 건 대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못 만났으면 그렇게 해서 죽음으로 끝인 거예요. 물론 살아남은 자들에게 좀 유익은 줄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그냥 안개 같은 인생이었어요. 물거품 인생이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헛살았다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어떻게?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걸 하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안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이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산다면, 아니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그게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사람 기준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좌우간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시키는 대로 잘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하지. 왜냐하면 그거는 영원한 삶이니까. 이 땅에 살면 잠시 안개 같은 삶이니까 이 땅에서 뭘 이뤘다고 해도 그거는 물거품이 될 건데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살 거니까. 그래서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면 이것도 안 하고요, 저것도 안 하고요. 안 하는 것도 좋아요. 꼭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자, 그게 옳다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죄 짓는 거다. 죄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죄가 무엇인가를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원래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라고 해가지고 화살을 쏴가지고 관역을 맞추면은 그게 정답이고, 만약에 맞추지 못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어상은 그런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바로 그 법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하는데 율법 어긴 것도 다 죄가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의 불법은 곧 죄예요. 그 다음에 불법, 불의, 불선, 불신 그러는데 불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해가지고 결국 불의라고 하는 것이 죄다. 의롭지 못한 것이 죄다 그 말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힘입지 않으면은 우리 다 죄인으로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 얘기고, 불선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제가 읽은 장면입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다. 이게 옳다고 하는 걸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죄는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더 이상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가 되어버려요.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다른 건 다 회개하면 돼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끝까지. 그거는 회개라는 차원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더 이상의 용서라는 개념도 없어요. 그래서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요.
5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5장. 육적인 부자들을 경계하는, 이건 일종의 배금주의다, 이렇게 제가 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우리 이 기독교 세계관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어쨌든 뭐 자관 물질 만능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이 최고고 많이 쌓아두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도 쥐고 출세한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출세하고 이러는 것을 추구하는데, 앞에서 이미 부자는 너희를 포갑으로 다스린다, 그런 말을 했고, 너희는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말씀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연장선으로 본다면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하는 자들, 그런 것은 오히려 심판거리를 쌓기 때문에 옳지 않다, 그런 얘기고요. 자, 빌립보서의 말씀은 우리가 엉뚱한 것을 추구하면 결국 다 헛거된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도 그러니까 앞에 말씀과 그대로 연장선인데, 앞에 부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 세상 것을 얻기 위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자들, 그들을 지금 여기 부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물질 만능이기 때문에 정말 이 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금덩어리를 신으로 섬긴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산다, 그 말이죠.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여기며 사는 자들,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쌓아놓고 사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내가 정말 천년만년 먹을 것 양식 구해놓고 내 영혼아 이제부터는 즐기자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둘 건데, 그렇게 되면 너의 이 많은 재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 네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엉뚱한 거 추구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진정한 가치가 뭐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셔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견인이라고 그래요. 견인. 여기는 인내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인내라는 단어와 견인이라는 단어가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참고 인내하게 해서 마침내 그 나라에까지 도달하게 하신다.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자일수록 참아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생이 뭐 앞으로 천년 만년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은 도저히 못 참잖아요. 그런데 열흘만 참아, 열흘만. 우리 다니엘이 그 열흘간만 저를 시험해 보세요. 그러면서 참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승리했죠. 우리가 짧다고 생각하면요,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고생스러워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니 그때까지만 참자 하면은 참아낼 수 있죠. 그 말이에요. 농부가 땅에 귀한 열매를 바라고 심어놓고, 그리고 기나긴 여름을 지나옵니다. 하지만 곧 다가올 거야 라고 기다리면 금방 다가옵니다.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금방 다가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있으면 주의 강림이 곧 가까이 이루어진다. 사실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적인 강림도 있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주의 강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주의 강림일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르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죽는다고 칩시다. 오늘 죽어요. 오늘 죽으면은 사실은
잠자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같이 일어나요. 그러면 동시에 뭘 하는 겁니까? 주님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주님 맞이하기 위해 먼저 죽는 거예요. 그 죽는 순서는 좀 다르지만 주님 맞이하는 거는 다 동일해요. 그게 가깝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집중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자, 그 얘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시니라. 우리 문 밖에 지금 주님이 심판주가 계셔요. 우리 다 그 주님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 우리 다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소개한다면은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 하면은 고난의 상징이죠. 상징인물이죠. 근데 사실은 이걸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그 깊은 구렁 속에서의 그 고난도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간 다음에 폭풍처럼 지나갔지요?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고 정말 그 영광에 참여했지요. 그래 결국은 왜 그 결말은 안 보냐 그 말이죠. 고난만 생각하고 왜 결말을 안 보냐. 결말을 보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니까 욥의 인내를 바라보면서 참자 그 말이죠. 내 형제들아, 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우리가 함부로 율법 들이대고 이게 옳아요 틀려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그 순간 나도 잘 몰라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게 결국은 사람을 정죄하고 그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옳은 거면 그냥 옳다 하고 아닌 거는 그냥 아니라 하고 거기서 그쳐야지. 내가 맹세하듯이 하고 내가 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는 것도 함부로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때는 서원하면 서원을 꼭 갚으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맹세 함부로 하는 것도 옳지 않고요. 맹세 함부로 한다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자기 의지대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의지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지 내 의지로 무엇을 이루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찾고 그 뜻에 따라서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차원에서 옳으면 옳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그리고 맞으면 그냥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데 괜히 남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게 남을 정죄하는 꼴이 되고 자꾸 뭔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죠.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자, 이번에는 고난 당하는 자 얘기입니다. 고난 당한 자가 있거들랑 뭐 하라고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예. 병든 자. 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전도서에서도 그 말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공고한 날도 있고 형통한 날이 있어요. 공고한 날은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형통한 날은 찬송하고.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와 찬송을 하게 하려고 병행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병행하여.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항상 평안한 사람도 없고 항상 고통스러운 사람도 없어요. 고통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그래야 우리도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려면 일단 공고한 일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병든 자가 있거나 공고한 일이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부르래요. 네.
교회 장로들을 부르래요. 그러면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장로가 왜 존재하냐면 어찌 보면 성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병이 들었다,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물론 그냥 단순히 질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기로 태어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 안 생기면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또 불행하잖아요. 이 불행감에서 이 질병이 또 올 수도 있고 물론 뭐 질병이라고 하는 게 꼭 그것만은 아닌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시려고 이 질병을 주셨는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알려줄 사람이 누구냐면 장로라는 거예요. 여기 교회 장로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목회자도 장로입니다. 예. 그래서 목회자를 청빙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우리 이 시대에 장로를 초청해도 돼요. 어쨌든 장로급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은 지도급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데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거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원래 병든 사람은요. 자기가 무슨 원인인지 잘 몰라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절대 자기 문제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제3자가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그것을 보면 문제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함께 그 답을 서로 공유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돼요. 거기서 무슨 뭐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수단이고 방편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는 것이 기도니까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뭐 병이 들든지 뭐 어려움을 겪든지 뭐 아무 얘기를 안 하셔. 그러니까 저는 참 편해요. 참 편한데 나중에 보면은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나중에 얘기가 들려. 그러면 제가 마음이 어떨 때는 조금 답답해요. 진작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좀 얘기를 했으면 어쨌든 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도움은 못 드리더라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렇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받고 제가 설명 뭐 나쁜 소리 하겠어요. 그렇게 될 텐데 그게 안 됐으니까 그동안 고통을 계속 겪어왔을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는 다 해결됐다고 해요. 해결됐지만 그 해결이 오랫동안 힘들게 했을 거 아니에요. 너무 안타깝죠. 한쪽에서는 그렇게 아프다고 죽는다고 막 애달파하는데 목사는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맨날 자기 좋은 대로만 하고 있어. 근데 성도들이 봤을 때는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그냥 목사는 좋아서 룰랄라 하고 있네?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성도와 목사 간의 관계도 깨어져요. 뭐 목사가 나한테 내 어려울 땐 정작 하나도 도움 안 주대? 이래버리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말이죠.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공고함과 이런 걸 주냐면 기도하게 하고 찬송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목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좋지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은 아무리 근심거리라도 찬양거리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찬양하는 자에게서 질병도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해석 잘못하면요. 없던 병도 생겨요. 그게 우울증 아닙니까? 없던 병 자꾸 생겨요. 그런데 정말 우울증이 있다가도 말씀 들으면은 우울증도 없고 치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왜 없습니까? 목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장로를 청하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혹시 죄 문제 때문에 그랬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될 수 있다 그 말이죠. 예. 엘리야는 그러면서 쭉 이제 엘리야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승리 아닙니까? 결국은 이게 구원을 이루는 건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요. 이루어 가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 제가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적어놨어요. 참고로 보셔요. 믿고 시인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회개를 이루는 삶. 우리 늘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신령한 근심을 하면서 회개를 이루는 삶도 만들어가고 기도하는 삶 만들어가고 성경을 읽는 삶 디모데후서 3장에 또 희생하는 삶 성도를 위해서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삶 그리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삶 정말 신중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 야고보서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일깨워 주셔서 정말 믿음이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말로만 그냥 나 믿었네 너 믿었네 우리 구원받았네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싸구려 복음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이 성도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게 없어요. 여기서 우리 야고보서는 야고보서가 얼마나 이 사실은 차원 높은 말씀인데요. 우리의 삶을 정말 한층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 삶과 믿음이 정말 일치되는 그러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교개혁 기념일에 다시 한번 율법을 쫓으려고 하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잡고 정말 믿음과 행함이 믿음에 의한 행함으로 바르게 정립되어지는 그리고 헛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